우즈베키스탄 선교사이신 김종호 목사님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여러 번 만나셨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신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내 나이는 19살이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입을 여셨다. 종호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3가지 약속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목사로 세우실 것이다. 어머니 말씀에 순간 웃음이 났다. 나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이 생뚱맞게 들렸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둘째, 네가 군대에 현역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제 병력 신건 기록을 보면 1급 현역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너는 현역으로 군대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 셋째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사실 당시 어머니 말씀은 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난 후 하루도 쉬지 않고 대청마루에서 새벽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셨다.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들은 지 3개월 뒤 어머니는 소천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부르시던 그 전날 어머니는 미용실을 다녀오셨고 새벽에는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오후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가셨다. 아름다운 소천이었다. 그 후 나는 어머니의 예언적인 유언대로 홀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방위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21살에 결혼해 아들을 얻었고 1997년 목사가 되었다. 나는 무당집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집에는 지옥 마왕 같은 무서운 형상과 동자들이 그려진 탱화가 걸려 있었고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1978년에 성탄절 새벽 2시경 조용하던 문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무시던 어머니가 지금이 몇 시인데 정신없는 놈들이 있느냐며 불이 나게 대문 쪽으로 달려나가셨다. 누구냐? 이 한밤중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떠드는 놈들이. 어머니의 환한 얼굴과 맞닥뜨린 학생들이 당황하여 형님의 이름을 말했다. 김종희 회장님 댁 아닙니까? 내 아들인데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읍내교회에서 왔는데요. 교회? 우리 아들 교회 안 다닌다. 아닌데요. 아드님이 저희 교회 고등부 회장이신데요. 얼마나 열심이신데요. 뭐? 어쨌든 우린 교회 안 다니니까 썩 돌아가라. 이 사건은 우리 집안의 영적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다음날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다. 너 솔직히 말해라. 교회 다니냐? 예. 아니 이 자식이 너 무당집에서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 몰라? 당시 어머니는 구타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왜 오는지 이유를 아실 정도로 신통력이 있으셨다. 아닙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상을 뒤집어 엎고 막대기로 형을 때리셨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형님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형님이 계속 핍박당하던 1979년 여름,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벽에 걸린 큰 괴종시계가 밤 11시를 알리자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1시 50분 어머니가 갑자기 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러덩 넘어가셨다. 마치 권투선수가 KO 당할 때와 똑같은 장면이었다. 아버지는 종호야 네 엄마 죽은 것 같다며 꼼짝 않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이리저리 살피셨다. 그리고 10분 뒤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12번의 타종이 멈추는 순간 마치 시체 같았던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보름달이 환하게 내리비치는 마루에 무릎을 꿇더니 통곡과 회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예수의 옛자도 관심 없던 어머니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밤 12시에 시작된 어머니의 회개와 감사기도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종을 치는 4시 반까지 계속되었다. 교회의 종소리가 멈추는 동시에 어머니는 대문을 열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나가셨다. 아침 7시경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발을 보니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왔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내 속에서 이끄는 힘이 읍내교회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왔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린 교회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향교회였다. 당시 담임교역자는 김철중 전도사님이셨고 작년 50여 명이 출석하던 시골의 작은 교회였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신 그날 오후 옆집 정식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이분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어젯밤 이 집에 무슨 일 있었나? 왜요? 글쎄 어제 새벽에 큰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봤지. 그런데 이 집을 쳐다보니 이 집 지붕 위에 빨갛게 불붙은 큰 나무 십자가가 박혀있는 게 아닌가.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내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내가 그걸 보고 쓰러졌나 봐.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나를 방으로 데려다 눕혀놨다는데 낮에야 깨어났어.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님을 만난 어머니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을 엄청 드셨다. 술에 취해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내 이름을 부르며 동네길을 돌아다녀 어머니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참 많았다. 어머니는 전봇대에 옷을 벗어 걸고 길에서 누워 자려고 하신 적도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있어 막걸리 한 대접을 들이키는 순간 으악! 컥! 하시며 예전에 그렇게 잘 드시던 막걸리를 다 토해내셨다. 어머니가 몹시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다시는 마시면 안 되겠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룩한 성령님의 성전임에 틀림없다. 1997년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밖으로 놀러 나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날이 어두워지도록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다. 그날따라 유독 강한 눈바람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불었다. 아들은 외아들이었고 밖에 나가 찾아봐도 보일 기미가 전혀 없었다. 당시 유괴 사건이 빈번하던 때라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세찬 눈바람 속에서 아들로 인해 가슴 졸이며 서 있던 내 머릿속에 지난날 하나님 앞에 러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선교지의 영혼들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주님, 아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 멀리 한 건물 모퉁이에서 아들이 톡 튀어나왔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6개월 후 총회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갈 준비를 하세요. 1997년 나는 목사와 선교사라는 영광스럽고도 귀한 직분을 받고 우즈베키스탄을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다. 신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잠시 영적인 흔들림 속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신학교 그만두고 시골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서 소와 양을 키우며 살자. 아내는 울며 극구 말렸지만 이미 각오한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에 분주한 어느 날 밤 나는 홀로 캄캄한 예배실로 가서 주님,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라며 긴 의자에 드러누웠다. 잠시 후 갑자기 후배인 조성원 전도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말했다. 선배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다음 주면 시험인데 준비하셔야죠. 네,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가 시험인데 가서 공부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가서 공부하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회를 그만하겠다고 결심하고 차에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달려오던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만 목사님 일가족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후배에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서울이 많지 온몸이 전율했다. 강력한 전기에 감전된 듯 했다.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 만약 내가 신학교를 포기하고 이대로 하산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라는 강렬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후배의 말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후배가 내 손을 붙잡았다.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
이 한마디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다. 이 못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을 씻고 밤 11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로 들어왔다. 후배 신피로 전도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또 울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으나 주님 곁을 떠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동행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통해 무슨 영광 받으실 것이 있으시다고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자주 고백하고 거듭 고백하게 되는 내 신앙의 고백이다. 대전 신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부턴가 한쪽 다리가 아프고 통증이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다리에 마비 증세가 느껴지며 말라가기 시작했다.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고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교회 성도들도 내 다리를 보고 왜 그렇게 자꾸 말라가요 걱정했다. 마치 바늘로 콕콕 찔러대듯이 무릎이 아팠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와 크게 차이나게 말라가고 있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라. 충남 홍성에서 그 먼 오살리 기도원으로 당장 올라갔다.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굴에서 이틀째 기도할 때 아주 부드럽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신학생이 아니냐. 내 일을 감당할 신학생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네 무릎을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회개와 감사를 동반한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다리가 본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도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1988년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자 아내는 성도들이 하는 말 때문에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사모될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모될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어. 입만 열면 사모될 사람이 사모될 사람은 하니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내는 부족한 자신이 죽는 길만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죽으려고 몰래 밤에 나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 목숨을 끊으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사모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목사의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감동에 감사하여 펑펑 울고 난 뒤 지금까지 이 문제로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없다. 12년 만에 우리 부부를 찾아온 이복 누님이 이런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네 아내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예전에는 네 아내가 어떻게 사모의 직분을 감당할까 염려했는데 지금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